이를 테니 시간, 오늘은 아모스서 9장입니다. 여름실과 한 광주리가 가득한 것으로 북이스라엘의 때가 찼고 이제 곧 그들이 버려질 것을 말씀하셨었는데요. 9절에서는 주께서 직접 제단 곁에 서서 북이스라엘의 멸망, 그들의 임할 심판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붙잡아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세하게 설명된 이 심판의 과정은 북이스라엘에게 임할 진노가 얼마나 철저하게 그리고 가혹하게 임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부터의 말씀도 그 심판에 대한 여호와의 다짐을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같이 하리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사용되는 심판의 도구가 무시무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정도를 가늠할 수가 있죠. 무엇이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그분을, 긍휼의 하나님이라 고백되는 그분을 이렇게 화나게 만들었을까요? 이럴 정도로 인간의 죄가 관영하고 그 정도가 강팍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분노케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으려 하고 도망하려 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 손을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거기에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고 심지어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갈멜산에 숨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찾아내어 응징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요. 이 모든 것들이 의미하는 바는 이 세상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 사단이 악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도 그 악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그 악의 통치 영역이라 일컬어지는 그 부분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며 온 천하 만물을 통치하시는 여호와의 능력, 그분의 권위, 그분의 권세,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이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하늘 위에 하늘도 땅 아래 땅도 모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여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 있을 곳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직 들키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관망하며 오히려 그 진노를 쌓도록 내버려 두신 것 뿐이지 그분이 몰라서도 아니요 그분의 손이 미치지 않아서도 아니라는 사실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하여 그리고 예언서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인류 역사의 패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죄의 질과 양이 점점 더 커진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른 방향으로 인간 세계가 변질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는 실패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의도는 끝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일까요? 인간이 교묘하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죄를 저지르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하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 세상이 썩어 문드러져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정하사 반드시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시죠. 심판하시거나 응징하시거나 고쳐주시거나 회복하여 주십니다. 끝내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면 아모스서에서 예고된 것 같은 엄중한 심판이 임해집니다. 모든 것을 다 둘러 엎으시죠. 그러나 그 심판도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애써 만드신 그 세상을 파괴하셨다면 그것은 건설을 위한 과정이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임할 심판, 적나라하게 다양하게 묘사되어 있는데요. 그 심판의 기록 뒷부분에는 다시 시작될 새로운 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흩뿌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 둘러엎어 모든 것이 그대로 끝난 것 같지만 그 끝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 역사를 써 나가시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그분이 포기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죠.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의 완성이 좀 더뎌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끝내는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가득한 나라, 생명수 강가의 풍요로움과 평화를 맛보는 자들로 가득한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들의 모습, 계시록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었고 이사야가 보았던 미래의 비전입니다. 아모스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는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 마음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데요. 그래서 경직되기도 하고 무서운 마음이 들기조차 합니다. 그러나 아모스서의 마지막이 증언하고 있는 내용도 꼭 마음에 담아 두십시오. 하나님이 새로 시작할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이야기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에 대한 꿈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꾸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 나라를 더불어 함께 준비하는 또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늘 묵상하는 여러분들은 그럴 만한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철저한 응징, 악은 반드시 응징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실 것입니다. 남은 자들과 함께, 부르터기와 같은 자들과 함께 시작될 새로운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주춧돌로 쓰임받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